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많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죠. 그 사람 앞에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거룩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너무나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명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을 지키고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 체면과 자기 계산을 앞세운 자기 욕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은 달랐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었지만 강도 만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발라주고 또 자신의 말에 그를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며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를 돌보게 됩니다. 앞선 두 사람과 이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러한 차이를 만들고 있죠.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자, 이들 중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행동이었느냐는 질문인과 동시에 이웃의 참된 의미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던져주고 계시죠.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말해야만 이 상황 가운데는 올바른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될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와 관련된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비유를 그 포인트를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왜 앞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이익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명분을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옳아 보이는 말로, 때로는 거룩해 보이는 이름으로 자기 속의 욕심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당시 사회적으로 욕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피를 흘린 자들을 만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거룩이 더럽혀질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도 그들처럼 될 수도 있고 손해보지 않고 피해 없이 그 누구라도 될 수밖에 없는 명분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는 나와 상관이 없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 사건이 나와 관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러한 이 행동은 옳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너무 오지랖 넓은 거 아니야? 도리어 저것은 거룩을 해치는 잘못된 행동이야. 그리고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옳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왜죠? 우리의 옳고 그름은 명분 때문에 되어지고 있거든요. 나와 상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람이 옳다라고 여겨지지만 이 사건 가운데 내가 관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명분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지 않을 명분, 내가 그것을 피할 명분, 그리고 나는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옳다라고 하는 명분. 바울이 에베소에 뿌린 복음은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좋은 방향으로도 그랬지만 나쁜 방향으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의 방향이라면 그 어떤 방향이라도 좋은 방향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에베소의 일원들로서는 바울의 그 복음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능력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숫살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업을 포기한 그들이 있었습니다. 수억에 걸치는 그 마법책들을 버리면서까지 주님께 온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은장색이란 은세공사로서 이 당시 에베소의 신이다라고 여기는 아데미의 신전 모형과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아데미, 오늘날에는 아르테미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어요.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인간의 손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가라고 여겨질 정도의 건축물이었다라는 거죠. 이 신전 주변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몰려옴을 통해서 이 주변 상권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 주변에서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 또 숙박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번창을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던 이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데미 신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 안에 모셔놓고 숭배할 수도 있었고, 또 호신용으로도 가질 수 있었으며, 또 관광객들의 기념품으로 이 모든 것들을 구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장색들은 그런 아데미 신전을 만듦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팔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꽤 괜찮은 벌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복음은 세상의 질서를 뒤흔들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세계관을 근본부터 흔드는 말이었어요. 왜냐?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고, 특별히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경제, 문화, 종교, 심지어 정치까지 모든 것들이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돌아갔던 도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많은 순례자들이 이 신전을 찾음을 통하여서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들은 모두가 허망한 것들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 붙들고 있는 헛된 가치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요. 참된 복음은 우리 안에 헛된 신들을 무너뜨립니다. 돈의 신이 있죠. 명예의 신이 있죠. 쾌락의 신이 있죠. 우리가 신처럼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참된 평화는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진짜 평화가 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에베소의 신전을 은으로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이요. 또 그 은장색증들 중에서도 그들을 대표하는 조합장이었어요. 이 은장색으로 말미암아 정말 짭짤한 수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도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스스로가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복음은 그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바울의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는 메시지, 자기들의 생업을 막막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진리에 따르는 소중한 복음이지만 나의 직업과 나의 생업과 나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자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이 자신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그 당시 이 사람들, 은장색들 뿐만 아니라 이것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숙박업이라든가 또 다른 것들을 팔던가 여러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이득을 보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는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더 이상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게 되죠. 은장생들만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아데미 신상과 관련해 갖고 생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을 선동을 하게 돼요. 이들에게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첫째, 자신들의 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다. 둘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된다. 셋째,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진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명분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 무시당하고 있다. 지금 이곳 에베소는 아데미의 도시라고 했어요. 아데미로 시작해서 아데미로 끝을 맺는 도시인데 그 아데미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얼마나 큰 명분이 되겠습니까? 신의 명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바울이 이 아데미를 모욕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보다 정확하게는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데미 신전을 찾지도 않고 그 신상 모형이나 또 신전 모형이나 신상 모형을 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자신들의 수입원이 되는 이 일을 그들이 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진리보다 돈이 문제였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적 문제인 양 치부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실제적 그 이유조차도 내세우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워 진리를 가리고 이 명분을 챙겨 자신들의 이득을 최대화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종교까지도 자신들의 직업까지도 바로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임에도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앞서 사도행전 16장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게 되었을 때였죠.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쳤어요. 그리고 그 여종을 부리고 있었던 주인들은 이 여종이 점을 침으로 통해 가지고 큰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하여서 그 귀신을 내쫓게 되죠. 처음에는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여종은 이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주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이 여종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누임을 받았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다, 축하한다, 기뻐했습니까? 아니죠.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자신들의 수입원이 끊긴 것으로 인해서 분노했습니다. 여종의 해방보다 돈의 손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혼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에게는 전해서는 안 될 것들을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싸한 명분이었어요. 그러나 본심은 무엇이었죠? 돈이잖아요.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그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안식일 규정 위반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자신들이 쥐고 있었던 종교 권력의 틀을 깨트리고 있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었던 것뿐입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 말씀하셨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그 말씀의 의미조차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죠? 자신들의 권력과 체면을 챙기려고 했었던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자유, 한 사람의 생명보다 그 이익을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면서도 그것이 한 공동체의 이익이냐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 자신은 희생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희생이 아니라 더 큰 이득을 위해서였죠. 그러다가 진리를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자기 삶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 되니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욕심은 사람의 눈을 가리어 우상이 되고 복음을 막아서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이 선동으로 인해서 모이고 또 불법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 태반이 많은 이들이 여기에 왜 모였는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모였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소동을 선동했던 데메드리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슬그머니 뒤로 빠졌어요. 자기가 선동해서 자기가 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자리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함께 행동하던 동료들도 특별하게 나서지 않게 돼요. 나섰다가 무슨 손해를 받게 될지 모르니까요. 군중들은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모른 채 그저 분노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것은 욕심이 만들어낸 혼란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우상을 만들게 되고 세상을 흔들고 세상은 또한 그것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만의 이 사람들만의 행동과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에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면서도 국민을 위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돈을 벌면서 이것은 모두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뒷주머니를 챙기고 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종종 자기 욕심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런 일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의 경제적 욕심 때문에 도시 전체를 소동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또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돈의 욕심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 달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같았어요. 겉으로는 종교와 전통 또 민족과 공동체를 위한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지키기 위한 명분이었다라는 거죠. 데메드리오가 위기를 느꼈던 바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들은 결코 우상이 될 수 없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붙잡고 있었던 돈, 명예, 체면 이런 것들이 헛된 것들임을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꾸 명분만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명분에 합당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것을 정의라고 여깁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복음을 복음답게 그리고 복음으로 진리를 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명분은 없는가? 나는 지금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가장한 내 욕심을 챙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욕심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복음은 우상을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신상을 깨트리고 종교적 틀을 깨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 욕심, 자기 명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을 세우도록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 귀한 메시지, 사람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것이고 특별히 또 그 중에서도 사람이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다라고 주장하죠. 왜요? 그것으로 인해 나의 욕심은 채워질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상은 오직 복음으로만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비움과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선택,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세운 우상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가치와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데메드리오처럼 진리를 막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하여 헛된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진리를 전하며 우상을 깨트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이 만든 우상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음을 가지면서도 성도라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명분을 내세워 나의 욕심을 채리는 이러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포기하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